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보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어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서운 한파가 물러가고 따스한 날씨를 허락하시니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며 한겨울에 쌓였던 눈들이 하나둘씩 녹는 것처럼 움츠렸던 저희들의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녹아들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성냄과 오만함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웃과 더불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이 주님께 찬양 드릴 때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입술이 열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와 물가 상승으로 소외된 자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필요에 따라 물질의 축복과 쓸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각 가정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돌보신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돌아보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저들의 가족 잃은 슬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오만과 강팍함이 모든 이에게 분노와 눈물이 되었고 세계의 경제와 질서가 흔들리며 모든 이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음을 인지하고 저들의 회개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 속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돌아보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가짜 뉴스가 많이 생겨 악한 마음과 불신을 조장하며 이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으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라를 걱정하며 애국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사랑교회가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격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여전히 우리들의 소망이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유일한 희망임을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강팍한 마음을 뼈르게 하시고 기름진 마음부터 심어지게 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자기 시간과 물질을 내어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때로 상처받고 실망할지라도 오직 주님 안에서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손길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러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입술의 권세를 주옵시고 듣는 귀와 눈이 열려져서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보지 못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든지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사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자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소망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이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방비 폭탄 맞고 전기세도 계속 오른다 그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어요. 데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며 위로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부와 성공의 열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우리 인간의 두려움, 원초적 두려움이 있다. 6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원초적 두려움 6가지가 있다. 가난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가난해질까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출 적자, 많은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하죠. 두 번째,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건강이 나빠질까봐,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모두에게 있죠? 몸이 아프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버림받으면 어떡하느냐, 시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시련. 그 다음에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주름살이 한두 개 더 늘어나는 걸 보고 이게 더 많이 늘어나서 얼굴이 호두껍질처럼 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제일 크지요.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뭘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두려움의 근본적 이유가 있어요. 무지와 무능 때문입니다. 무지와 무능. 모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뭐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무능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다. 그러니까 원인은 무지와 무능이라 그 말입니다. 혼자, 여러분 산길을 갈 때에 밤에,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 산길을 혼자 가본 적이 있어요? 예?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가봤어요. 그럴 때 언제 무엇이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잘 몰라. 두렵습니다. 저희는 시골 산골이잖아요. 메인 도로에서 4km를 산골로 갑자기 올라가는데, 아이고, 그 옛날에 전래 동화도 듣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무서운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어. 거기는 그냥 걸어만 날 살리라 하고 달려갑니다. 달려가. 상여를 보관해 놓은 곳에는 왜 그렇게 두려운지, 그것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또 돌려가고. 또 한 군데 있었어. 우리 이명순 권사님 고향에서 가까운 곳인데, 모퉁이를 딱 돌면 그때 버스가 안 다녔어. 우리 고향에는, 제가 어릴 때는. 그래서 트럭을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모래를 잔뜩 싣고 오는데 트럭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는데 그거 지나갈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어쨌든 밤에는 그렇습니다. 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렵습니까? 죽음이. 죽음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몰라서 그러니까 무지 때문에 두렵다. 무지.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영생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 수준의 삶은 안 되는 거예요. 공동묘지를 넘어서 버려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산길을 가다가 다람쥐 마주치면 두렵습니까? 호랑이 만나면 어때요? 호랑이는 내가 못 이기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호랑이보단 힘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능 때문에 두려운 거다. 그 말이에요. 감기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코로나보다 감기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감기는 일주일 후에는 대부분 낫는다 생각하기 알기 때문에 감기는 별로 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가 두려움의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원인이라고 또 하나는? 무능이 두려움의 원인이다. 그러나 본질적 근본적 두려움의 원인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입니다. 불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 세상을 이제 부활하시는 것,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함께 모여서 제자 공동체가 문 꽁꽁 걸어 잠궈 놓고 자기들도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떠난다고 하시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곧 떠나야. 그럼 얼마나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잡히고 매맞고 감옥 가고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는 거고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미국의 예일대학 교육학 교수 중에 담 바틀렛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외모가 진짜 볼품이 없었습니다. 흑인에다가 은챙이였어. 은챙이 뭔지 알죠? 은챙이. 옛날에는 째보라 그랬는데 우리가 째보. 그래서 은챙이. 그 다음에 귀 밑에 큰 혹도 하나 달려 있었어. 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늘 놀림당하고 부모님에게도 무시를 당했어. 그러니까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두렵기만 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갔어요. 백인 가정에 심부름꾼으로 들어가는데 그 백인 주인들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전도했어요. 믿음을 심어주었어. 교회 예배드리러 처음 나간 날인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교회에서 느낀 거예요. 그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도 받고 감동도 있었습니다. 그때 붙잡은 말씀이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에 입학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의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박사학위를 받는 그날 그는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예일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면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비결이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죠?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지금? 여러분 아마 지금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도 왜 두려워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본질적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불신이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불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귀에 못이 박혔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목사가 선포하면 아멘 아멘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았는데 내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잊어버려. 그리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몇 년, 10년 이상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거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오늘 문자로 카톡으로 너 오늘 저녁에 강도가 말이요 문자가 왔어.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 집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너 칼로 찔러 죽인다. 만약에 여러분 문자가 왔다고 해. 조폭이 말이야. 그날 밤에 잠 올까요 안 올까? 여러분 잠을 잘 잘 것 같아 보니까 굉장히 담대하게 생겼어요. 자, 한숨 못 잘 거예요. 문자만 받아도 그런데 특공대, 특수부대를 3,000명 이상 조직해가지고 죽이겠다고 달려다는 10년, 그것도 10년 이상 말입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다윗은 그걸 느낀 거야. 매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입만 열면 도망 다니면서 고백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나의 바위시라. 그 고백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으로 이겼어요? 두려움을? 다윗은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두려움.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지도 극복하고 무능도 극복하고 두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믿고 믿음을 날마다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신앙 기둥이 있는데 창조신앙, 하나님이 모든 걸 전지전능하신 분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 예수님께서 죗값 지불할 능력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죗값 지불하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기둥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 신앙.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천하셨다.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거든요. 기둥.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한 3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될 것을 모세가 알고 대적을 만나게 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기려면 세상으로부터 정말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보는 눈, 믿음의 눈, 영의 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거가 백성의 숫자가 너희들보다 많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군사력
이 너희들보다 우월하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많은 걸 볼지라도, 이게 중요한 단어가 볼지라도의 단어예요. 뭘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죠?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했던 거죠.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변에 있을 때 애굽 군인들이, 애굽도 애굽의 정예 부대입니다. 최강의, 그 당시는 최강의 군대였어, 군대. 근데 뒤에서 추격해 들어옵니다. 근데 어떻게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추격해 오다가 얼커니 하고 그냥 열심히 추격해서 따라와서 홍해 가운데 딱 들어와 있을 때 물이 합수가 돼버렸죠. 그래서 애굽의 그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돼 버리고 말았어.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은 제국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군사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60만 장정이 노동력 아닙니까? 노동인구 60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200만이야. 그래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국의 꿈을 애굽은 제국이 아닙니다. 제국의 꿈을 포기했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지 않았느냐? 세계 경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애굽의 왕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국에서 부른 새 노래가 있었어요. 제국의 새 노래가 뭐냐? 제국이여 영원하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제국이 있었나요? 아수르 제국이 영원했나요? 바벨론 제국이 70년밖에 못 갔어요. 70년. 헬라, 로마가 영원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하나도 없었어요. 세계 경영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너희들의 대적이 힘이 세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라 이거예요. 세계 경영은 누가 하신다고요? 오늘날도 세계 경영은 누가 하신다고요? 미국이 영원할까요? 아무도 수긍을 안 하시네. 미국이 지금 보면 미국이 영원할 것 같아. 중국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제국이 이 땅에 없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애굽에서 인도한 그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무지와 무능도 극복하고 온갖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 여러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요. 믿음을 강화.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 이제 가까이 지내는 청운교회 장로님 한 분이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렸는데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다시 들어왔어. 2년 동안 약을 먹었대. 그래서 사라진 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비행기 못 합니다. 잠실 제2롯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교회 임원들과 함께. 근데 그 코스 중에, 돌아보는 코스 중에 제일 높은 데다가 유리를 깔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는 거였어요. 이야, 무섭대. 찌라도만. 그 지나가다가 오줌 싸는 사람 맞을 것 같아. 어쨌든 그런데 밑을 내다보면 두려운데 위를 보면은 하나도 안 두려워.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쳐다보라고요? 고린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야 믿음이 강화되는 거라고. 아무리 세상 속에 저 밑에서는 두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 보는 눈.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를 보아도 보는 눈에 따라서 이것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도 있고 두려움에 압도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바라보면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요.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불타고 폐허가 되었어요. 여우가 막 여우의 집이 돼버렸다, 예루살렘이. 그럴 때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 버리셨냐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셨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 힘이 곧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힘이.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는 어떤 힘으로 날아갑니까? 날개로 날아가지요. 그런데요, 날개로 나는 게 아니라 의지로 날아요. 아무리 날개가 커도요, 날 의지가 없는 새는 못 나는 겁니다. 의지는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믿음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찬송가 354장이 이 찬송, 이 본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찬송입니다. 1절만 한번 불러보자고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그림자, 두려움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 우리 안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 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리라. 모든 두려움을 발 아래 밟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왜? 예수님 대통령 삼으면 경제 문제가 그냥 쉽게 해결되겠다 생각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뿌리치시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를 배 태워 건너보내고 예수님은 조용히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지형상 갑자기 미친 바람이 불 때가 있어. 그걸 광풍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갑자기 한밤중에 밤 사경이라고 그랬는데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거든. 밤새껏 그러니까 고생한 거야. 광풍 때문에 제자들이. 어둠도 두려운데 광풍까지 불면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죽을 지경이 되었어. 그런데 밤 사경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두려움에 노예가 되니까 3년 동안 예수님 같이 지냈는데도 예수님도 몰라보고 유령이다, 물귀신이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놈들 키워놨더니 참 선생도 못 알아보고 책망할 텐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면서 얘들아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안심하라 나야 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제서 예수님 알아보고요, 교육에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봤다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니까 베드로가, 성질급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그랬더니 걸어오라. 그러니까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갑자기 또 미친 바람이 부니까 바람 보다가 물에 쏙 빠졌네.
저 같으면 물 실컷 먹이고 건져 올렸을 거야. 선생도 못 알아보는 이놈.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 건져 올리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 의심했냐?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됐더라. 네 시기에 누구야? 주님이지. 누구의 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 명령 앞에 잠잠하느냐? 순종하냐? 그 사건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생겨.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중요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냈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탐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둘러보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정탐 보고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의 적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신드롬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그들이 민수기 14장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 저는 밥이 더 좋아. 먹이보다는. 옛날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뭐라고 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 훨씬 더 우리 느낌이 잘 오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그러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대적이 원수가 밥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것. 원수가 거인으로 보이면 이길 수가 있나요? 밥으로 보여야 이기지. 더 좋은 게 식은 죽 먹기다. 식은 죽 먹기다 이게요. 믿음의 문제라는 게 믿음의 눈.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커지면 옛날에 크게 보였던 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뒷동산 그대로 있다니까. 그대로. 가서 보면 뒷동산이 지금은 낮아 보이잖아요. 눈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는 것의 문제란 말이에요. 보는 것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듣는 귀.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제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하고 지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앞에 놓고 이 메시지를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게 중요하니까.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마음에 뭘 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바벨론과 전쟁을 할 때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었거든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포위당하고 있을 때에. 그러나 이제는 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잊은 게 아니야.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를 떠난 게 아니야. 혹시 젖먹이 아기를 가진 엄마가 아기를 잊어버리는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아예 새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느끼는 게 문제예요.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문제를 보다 크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두려움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못 이긴다 이거야. 적을 못 이긴다. 믿음이 생겨야 적이 밥으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자,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한다고 몇 날 며칠 40일 금식 기도하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감정, 내 소원만 갖고 기도하면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근데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왜 말씀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의 육체는 풀이요 그 푸른 풀의 영광은 꽃과 같고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오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시들고 영광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 세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영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짜 뉴스가 요새 너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두려움 조장하는 거. 두려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거고 진리 말씀을 그 말씀을 경청하셔야 돼.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와와 아담이요. 양의 탈을 쓰고 온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죠.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가짜뉴스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먹으면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듣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의심이 생겼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 의심 품은 마음으로 남편에게 그걸 그대로 전해. 그러니까 하와가 전하는, 아내의 전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어. 의심의 말, 불신의 말을, 아내의 의심의 말, 불신의 말을 남편이 받아들였어. 그래서 같이 먹고 망했죠. 김삼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남자들은 아내의 말만 들면 괜찮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찬성 못합니다 그랬어. 왜 그러냐? 의심의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는 아내의 말을 덥석 받아들이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얘기를 할 때도 의심의 말 하지 말아요. 불신의 말 하지 말라고. 남자들은 어리석어서 잘 넘어간다니까. 아담도 넘어갔어. 남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거 받아들이면 망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죄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지옥에 간 사람 천국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모세가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칠까 봐 염려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메시지를 항상 전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설교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신명기 29장 4절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지만은 만일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신명기 28장 길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9장이 28장과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깨닫는 눈을 안 줘. 깨닫는 마음을 안 주고 듣는 귀 보는 눈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멸망하는 바벨론 포로의 멸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보는 눈, 듣는 귀가 중요하다. 잠언 20장 12절. 하나님께서 듣는 귀, 보는 눈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귀를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2007년 8월 23일 타임지에 마더 테레사의 믿음의 위기라는 글이 커버 스토리에 실렸어요. 마더 테레사 1979년 12월 11일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죠. 이분이 노벨상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신앙의 위기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 회의를 거는 솔직하게 토로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그분을 보려 해도 보지 못하고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고 기도의 혀를 움직이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람은 연약해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 듣는 귀를 주옵소서,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거든요. 세계적인 공중고개사이자 대중 강연가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력을 끼친 젠 브리크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 두 다리가 없어.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 그 다리 없이 위에 그냥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태어났는데 다리 없이 태어나니까 33cm로 태어나. 의사가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부모가 포기해버리고 버리고 가버렸어. 근데 확실한 크리스찬 가문에서 입양을 합니다. 미국의 위대함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정에 들어갔는데 간단한 규칙이 있어. 이 규칙이 이 아이를 변화시킨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없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이게 규칙이라.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젠 브리크는 성장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기 몸을 볼 때마다 불안한 겁니다. 낙심이 된 거예요. 생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쓰레기같이 느껴진 겁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붙잡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내려오는데 저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아버지가 감당을 못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못 고쳐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부탁하면서 한 얘기가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입니다. 젠 브레이크가 이걸 붙잡은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용기를 얻었어. 낙심을 극복을 합니다.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고백한 내용. 나는, 넘겨보세요. 나는 수많은 자기 탐구를 한 끝에 자기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탐구를 부지런히 한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몸을 주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남다른 관심을 받게 했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나의 몸에 대해 감사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겁니다. 만약 내가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특별한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독특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독특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 삶은 공허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 나 자신을 탐구하다가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기쁨, 평안, 지혜, 감사,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는 망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인내요, 나의 관점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무지와 무능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길 걷다 보면 수많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